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3장 1, 3, 4절입니다.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하시옵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나 마음이 변함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불에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이 거룩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김원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자녀됨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분열과 갈등이 없는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전 재건축과 임시 성전을 위한 온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한 교회로 주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쓰시는 전도사님, 교사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지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근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샬롬 천황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제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개역성경 신약 215, 16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11에서 15절 말씀을 정윤선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두 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코로나가 한 10만 명 미만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졌는데 계속해서 방역 수칙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어저께 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유치부는 지난주로 마치고 오늘 아동부가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교사들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 부감, 총무 여러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도 캠프를 무사히 잘 다녀오고, 참 어제 많이 더웠잖아요. 많이 더웠는데 우리 교사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2차 산상성회가 내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2차에 혹시 참석하실 분들이 있으면 교통편을 주보에 참고하시고 본당 월드글로리 앞에서 시간마다 차들을 운행합니다. 우리 1차에 우리가 월요일 날 갔다가 방배정이 되지 않아서 당일날 우리가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어서 시간마다 여러분들 핸드폰만 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어가면 유튜브에 가면 산상성회가 나와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시간은 6시, 11시 반, 10시 반, 오후 7시 세 번에 걸쳐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17일 수요일까지 2층 로비에 추천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가족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내시도록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로 회복 중인 자녀들 위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께서 내일 입원하시고 또 화요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리 집사님 위해서 수술 잘 마치시고 목요일쯤 퇴원을 할 예정이라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포천 오이랑 왔어요. 혹시 나가실 때 포천에 우리 무공에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는데 모두 여성교회 사업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으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더위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셨는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달구어져서 모든 건물이, 저희 어제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38도 9도라요. 38도 9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도저히 땀이 가만 서 있으면 그냥 줄줄줄 흘러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 건강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에 또 수련회 성경학교 하시느라 우리 교사들 정말 너무 애쓰셨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또 많으셨는데 염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우리 또 관리 집사님까지 이렇게 더위에 이거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집사님도 힘드시고 해서 탈창이 되셔서 내일 입원해서 화요일 날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더위에 이거 닦고 하니까 땀을 뻘뻘 흘려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들으시더라고요. 저렇게 되고,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원주 가서 이제 저녁을 우리 교인들 한 30명이 가셨어요. 저녁을 이제 메밀국수, 막국수를 대접하고, 돈은 제가 내고 사기는 집사람이 사고, 집사람이 이름으로 샀어요. 그래 돈은 제가 내고, 그래 다 30분 가서 식사를 하고 수양관을 도착했는데 이 허리가 숙이지도 못하고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태갑 집사님이 옆에 부축하고 해서 베델관에 가서 또 막 소파에 눕혀놓고 엎드려 해가지고 누르고 막 하시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만은 토요일 날 이제 서재를 거의 책을 다 옮겼어요. 옮겼는데 막바지 좀 이제 무겁게 들어 2번이나 옮기는 바람에 이것이 그러지 않았겠나 해서 주일은 또 괜찮았거든요. 또 월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바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MRI로 찍어요. 엑스레이는 나오지 않고 하니까 MRI 통 속에 한 25분 들어가서 찍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다 나와요. 뼈 안에 뭐가 있고 뭐가 디스크가 삐쳐나왔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조금 이렇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주사로 시술하자고 해서 마취를 5군데를 하더니만은 엎드려 놓고 약을 주입해서 넣고 다리가 마비되니까 운전해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입원하고 그 다음 날 나왔는데 아주 편해요. 아주 걸어 나왔잖아요. 지금 혼자 걸어서 부들부들해졌어요. 허리가 숙일 수도 있고, 많이 숙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젖히고 너무 부드러워지고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그래서 무리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재건축하다 보니까 책을 다 빼야 되거든요. 저 방에 걸 거의 다 뺐는데 마지막에 좀 무리하게 들다가 삐끗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우리 임 집사님도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루디아의 신앙을 따라, 루디아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한 5가지를 말씀하려고 해요.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루디아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였는지.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시초에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유럽 쪽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주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틀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틀 뒤에 네아폴리라는 곳을 도착하고 거기에 작은 소도시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따라합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현장 가운데 사건 가운데 오늘 루디아의 가정에 구원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는 내용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 루디아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 루디아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본받고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가 온 가족을 구원시켰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5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소유자이다. 누구가요? 루디아. 따라합시다. 루디아. 여성이에요. 여성 여인이고 빌립보 지방에 살았던 두아디라시에 살던 이 루디아라고 16장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장사꾼이었어요. 무슨 장사를 했느냐 하면은 자색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옷감 의류 장사였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 루디아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근면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기해서 또 횡령해서 부정축제로 돈을 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루디아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땀 흘려서 근검절약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것이에요. 본당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오모 집사님인데 증권에 있어서는 아주 증권 전문가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었어요. 증권 전문가들도 증권에 투자를 하십니까 집사님? 물었더니만 전문가들도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돈을 좀 버느냐고 질문했더니만은 그 오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증권 전문가라도 90% 이상은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땅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기 쉽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집은 아직 안 날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그래 전문가들은 어느 주식이 오르고 어느 주식이 또 떨어지는지를 혹시 아시냐고 예측할 수 있냐고 했더니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그러한 사회가 좋은 사회요 좋은 국가입니다. 일단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줄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돈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물질 관리이죠.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따라합시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 현숙한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저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을 excellent wife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virtuous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덕이 있는 지덕을 겸비한 여인이다. excellent wife. 아주 우수한 탁월한 훌륭한 아내. 그렇게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을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는 noble character라고 해요. A wife of noble character. 고귀하고 존귀한 성격, 고귀한 성품을 가진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냐 현숙한 여인은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요. 두 번째는 부지런히 14절 이하에 보면은 부지런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여인, 근면하고 성실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잘 돕는다라고 거기에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도와주는 그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숙한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루디아의 신앙은 타인과 함께 잘 어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3, 14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협력할 줄 알았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루디아는 의류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여성 실업가였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이름을 명성을 떨쳤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옷간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루디아가 입고 다녔던 옷도 아주 고귀하고 아주 예쁜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의상을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최고급 여성 실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문밖 강가에서 간지테스강 주변에서 말씀을 안식일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그 무리 속에 함께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고고하고 교만하면 내가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옷을 남들보다 더 비싼 옷을 입었다라고 할 경우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그 여성들과 문밖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었지요. 옷도 좋은 옷을 입었지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쉬워요. 남들을 깔보기 쉬워요. 무시하기도 쉬워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학벌이 좋든 아니 좋든 사는 동네가 부자촌이든 달동네이든지 어디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 농촌 농사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저는 시골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오면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누구는 많이 배우고 많이 잘 살고 좋은 차 타면 그 사람을 더 잘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협력하고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려면 자신을 먼저 낮추어야 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남을 더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협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 그 눈높이에서 나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의 신앙 세 번째는 14절 중반절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14절 중반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루디아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지난 성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다, 공경하다,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였다라는 뜻이에요. 결혼식 때마다 저는 신랑 신부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덤으로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늘 그렇게 주례를 결론을 짓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의 행복을,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경외하는 여인.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엑셀런트 와이프가 누구냐? 가장 우수하고 고귀하고 또 덕이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 최고의 선물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이 뭐예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생명 얻은 것 얼마나 귀해요.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없잖아요.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시편 85편 15절에도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나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나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따르다 내 보배니라. 나의 보배가 뭐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다라는 거예요. 참 보배, 보화, 진주가 뭐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진정한 보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번영해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와 회교 국가를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를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번영하고 번창합니까? 어디가 더 발전하고 부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영적인 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루디아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자였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난 성경에는 청종하게 하신지라 한자로 되어 있는데 청종하다,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마음문 열리면 은혜 받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마음문 열려야 기도문도 열리고, 기도문 열려야 은혜의 문 열리고, 은혜의 문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저들이 바울의 말에 쫑긋 귀를 세워서 청종할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청종했다라는 이 말은 바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존경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설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심이 없다라면 그 설교는 절대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사이 속에 불신이 있고 저 목사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신뢰성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뢰성이 있을 때에 저 전하는 말씀을 내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청종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모든 삶을 또 신뢰하지 못할 때에 설교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가 싫어지게 되면 영혼은 점점 기갈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바울과 이 루디아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할 때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믿음과 태도로 말씀을 청종하고 따를 때에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루디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따라합시다. 가족을 구원한 자였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뭐하고요?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와 그 집이. 그는 누구예요? 루디아잖아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모든 가솔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16절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는 바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세례는 죄 사함 받는 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표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결혼하고 그냥 살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뭐 해요? 혼인신고해야 정식 부부가 되듯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들어도 오늘 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청종하면서 때가 될 때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구원받은 영생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표가 바로 세례예요. 모든 기본이 세례예요. 서리 집사님도 세례를 받아야 가능하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신학대학에 가는 신학생들도 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7년, 세례를 받은 후에 3년이 지나야 원서도 낼 수 있고 무슨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8월 말까지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세례 신청서를 또 받고, 코로나라서 우리가 이 성전 철거되기 이전에 이곳에서 세례식을, 유아 세례식을, 입교식을 한 번 더 후반기 것을 당겨서 하고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예배 처소로 가려고 해요. 우리 본당에서도 지금 4부 예배 시에는 계속해서 유아 세례식을 해요. 유아 세례, 어린 아이들, 출산한 자녀들을 계속 4부 예배 시에 그렇게 유아 세례를 하듯이 우리는 8월 31일까지 세례 받지 아니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두 신청하셔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죄사함, 하나님의 영생의 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경우는 바로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구원시킨 것이지요.
한 가정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함께 예수 믿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 또 장손이라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장손이 불교다 또 종교가 다르다 하면 장례식 할 때도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가서도 굉장히 또 어색하고 예배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못 드리게 하는 또 장손도 있어요. 유족들 가운데 장남이 딱 장례를 주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또 뭐 자녀분들 얼굴 보고 위로하고 오는 길밖에 없어요.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를 다닐 때에 모든 삶이 결혼식이나 경조사들도 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개성 존중 시대라고 해서 아버지는 불교 다니고 어머니는 기독교 다니고 큰아들은 천주교 다니고 딸은 또 이슬람 다니고 며느리는 또 일본 종교인 남묘 호랭개교인지 뭐 그거 다니고 사위는 또 신천지 다니고 이렇게 되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족이 시시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루디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제사도 다 정리하고 우리 추모 예배로 합니다. 우리 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추모 예배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회 손잡고 나오는 그런 복된 가정 루디아의 이 신앙처럼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루디아의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의 신앙을 잠시 함께 본받으려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루디아처럼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타인과 잘 어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청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입니다. 믿음의 반석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말씀을 청종하며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들 10의 1조와 감사의 물, 또한 구제헌금, 일천번제 건축헌금,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헌금과 함께 이 모든 특별 감사의 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한 선물들로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도 주님 손에 달려져 있사오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듯이 남은 우리의 생애도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성전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 합력하여서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여호와를 경배하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교통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옵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받으시고 또 퇴원 이후에 또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관리 집사님 또 수술도 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모든 수술 잘하고 건강히 여호와 라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 우리 교사들, 전도사님, 부장부감, 총무님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배후에서 또 찬조하며 기도를 후원하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또 잘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와 같이 여호와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여종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격리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늘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서도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과 또 취직을 앞둔 자녀들 또한 결혼을 앞둔 자녀들 또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태문을 주님 열어주셔서 그 가정에도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부와 교사들 또 성가대원들 방송실에서 실내외 안내 헌금부 모든 위원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예, 한 주간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제 한 8시 반, 9시경에 중고등부가 왔어요.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가 우리 교사들 또 오늘 저 멀리 은평구에서 또 오셨네요. 아유, 우리 은평구까지 어제 택시 타고 가셨어요. 어제 밤에 늦게 택시 타고 갔다가 오늘 금방 잠만 자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유진 선생님이 고생했어요. 예. 우리 김도희가 지난 주간에 첫 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600g으로 지난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오늘 왔나요? 못 왔어 하지요? 예, 그래 도희 건강하도록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64장 반주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모든 재단부와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들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사렐과 오올리압과 같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전이 잘 리모델링되게 하옵소서. 설계하신 우리 이혁기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잘 설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꼭 사용에 필요한 용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 설계되어지게 하시고, 시공업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철거업체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청의 철거 모든 서류를 접수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철거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아버지 재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DJT 회사도 하나님 화제 시험을 성공적으로 우리 이현호 집사님 잘 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족을 구원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부지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